한번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지금 12대까지 왔습니다. 12대 여볼까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여호아하스, 아달랴, 요아스, 므낫세, 오시야, 요담, 다음에 요담 아들이 아하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왕사를 볼 때는 왕사의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왕사가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죠.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문화 전체가 다른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면은 보통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본 관계 속에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악한, 의도적인, 어쩌다가 절간에 내가 가서 지나가는 길에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들어갔네,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있죠. 하도 뭐 세상이 악하고 또 어쩌다가 한번 갈 수 있죠. 저랬단 얘기가 아니죠. 근데 아예 절간을 짓는 적극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절간을 아예 지어서 국민들이 절간들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게 한다. 적극적인 것과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이 두 할아버지하고 이 손주가, 지금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거든요. 13대, 14대가 므낫세, 15대가 아몬, 이렇게 나가서 진행이 되는데,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가 이 남유다를 다 말아먹어버리는,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악하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악하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빨리 그걸 도려내버리면 건강합니다. 근데 그걸 조그마한 잔재가 있으면 또 어디선가 또 발생하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암이 무섭습니다. 암에 한번 암이 걸리면은 온몸에 어딘가 또 퍼져 있어서 또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칠족석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데 조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아예 적극적으로 지어줍니다.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죠. 1절, 아하스 왕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냐거든요. 계속 하나님은 이 두 개, 가인 계열이냐 셋 계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 이거죠. 오늘도 똑같은 코로나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느냐 세상 편에서 가느냐, 언제나 음과 양이 어느 길이냐. 12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보고 왔지만 부정적인 메뚜기와 같은 자화상으로 갈 것이냐, 저건 내 밥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적극적으로 갈 것이냐, 코로나 이 시절에도 그냥 내라 까짓것 갈 것이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며 열심히 살 것이냐.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다윗이 표준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고 아브람, 이삭, 야곱 이어 다윗 통해서, 유다 후손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가 오고, 이게 왕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이것을 통째로 전체를 보는 게 어성경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지, 무턱대고 읽으니까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다윗의 길이냐? 그래서 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다. 다윗의 길로 안 가면 무조건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버림받아도 예수님의 길에 서 있으면 주님은 죄 없다 용서하신 거. 왜? 예수님이 되신 죄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어떤 식당에 내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식당비를 다 내고 가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낼 필요가 없죠. 다 지불해버렸는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죄의 빚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가시가 오고,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죄 때문에 가시가 오고,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의 결과 죄값은 사망, 죽음이야. 죽음에서 벗어난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코로나를 왜 두려워하고 마스크를 하고 힘들어합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왜 두려워합니까? 굶어 죽을까 봐. 끊임없는 죽음과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다. 왜 병원에 가야? 아파도 죽을까 봐. 깊은 내막 속에는 인생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도 정작 말씀물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이 많이 있어도 나는 늘 외롭습니다. 인터넷을 발달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혼자 외롭지 않은 것과 상같지만 계속 외로움에 가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견디어서 외로움에 상담이 더 많고 외로움에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독한 겁니다. 그 고독고 외로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갚을 길 없는 그 죄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철인도 예술인도 철학자도 그 어느 누구도 죄값은 사망 앞에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끊임없이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목숨 바쳐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는 인생이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냐.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은 북쪽은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왜? 여로보암을 따라서 아합 길로 가기 때문에. 길로 행하여. 그것은 바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뭐야? 바알들의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고 망령되게 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계명은 철저한 하나님의 즉각 심판이 없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인간에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일생에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을 다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표준이 있어야 돼요. 표준이. 많은 사람은 자기는 나쁜 짓 하면서 나는 나쁜 짓 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엉뚱한 거죠. 끊임없는 표준. 나가 누구시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표준이 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자아를 버리지 말고 자기가 살아있어요. 말씀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표준이 없어요. 그 성경에서 답을 늘 찾아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바알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죠. 또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면 흰놈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거긴 저주의 불이 활활 타요. 쓰레기 시골에 가보면 쓰레기 늘 거기서 연기가 나고 모락모락 연기가 배어오르고 쓰레기 버리는 동네 한 어기통에 쓰레기를 버린 곳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죠. 죽으면 시체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지저분한 거 버려요.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르헨나 해가지고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옥 갈 것을 분양을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냈으니 이방 사람들에게 가증하다 본받아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본받아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영향력을 받아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몰록이라고 레위기 20장에도 나옵니다. 몰록에 제사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불러야쓴 이 몰렉이라는 이 제사, 구역질 낭정,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역질 낭정도 가증하다, 구역질 낭정도 가증하다, 그 말은 구역질 낭정으로 하나님이 싫어한다. 우리가 잘못 먹으면 어떻게 입에서 아이고 이것은 못 먹겠다고 해서 내팬 거죠.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구역질 날 정도는 것은 가증한 우상 섬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가증한 것. 역대하 33장 6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사르는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또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 므낫세하고 너무나 똑같은 죄악을 몰록에게 제사를 지닙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도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상당의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거하지. 몰록 짐승이죠. 짐승에게 짐승을 바쳐야 될 것을 사람을 바쳤습니다. 자기 자식을 바치십니다. 자기 자녀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짐승에게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자녀를 불태워서 죽인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며칠 전에 4층에서 노는 아이들이 쌍둥이가 둘 다 4층에서가 떨어졌는데 둘 다 지금 살았다고 그러는데 기적이죠. 참, 우리의 자녀들을 죽인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못 돌봐서 떨어졌을 때. 근데 의도적으로 내 자녀를 신에게 바쳤다. 몰록에게. 아, 무서운 거죠. 그때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제사의 습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의 그 습관을 따라간 것, 이걸 가증하다, 토해버리겠다, 구역질난다.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데 우상 앞에서 자기 자녀를 태워서 죽인다. 무섭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요? 아주 악해요. 4절, 또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산당이거든요. 작은 산, 큰 산, 그죠? 모든 푸른 나무, 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했다. 우리 시골에 가보면은 앞에 당산나무라는 게 있고, 시골에 가보면은 입구 어귀에 큰 돌이 있고 그래요. 어떤 동네든 시골에 보면. 그러면 그 돌을 보면 그 돌 하나 돌 위에 놓고 돌 위에, 여기 산에도 가보면, 심악산에도 가보면 누가 돌 하나 거기다 놨네? 그러면 또 그 위에 또 조그만 돌을 놔요. 또 그게 돌 무덩이가 됩니다. 복을 빈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푸른 감람 나무만 보면 나무가 비나이다 했다니까.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모든 푸른 나무만 보면은 제사를 했다. 모든 게 신이야. 이게 범신론이죠.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이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기준이 없어요. 이런 세상의 신을 산당에 제사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냐.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이름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할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은 가졌는데 마귀에게 붙잡아가지고 그 이름이 나중에는 므낫세까지 이어져서 악하고 악합니다. 아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몰록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서슴없이 죄악을 지는 것은 나에게는 없는가? 5절, 그러므로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쳐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니까 바로 그러므로 뭐가 와요? 심판이 오죠. 누가? 여호와께서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어버려 두사가 있어요. 내어버려 두사. 자, 무서운 것은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 왕 때문에 죄지면 간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손에 넘겼다. 왜? 정신 차리라고. 미우스가 아니라. 길가에 가다가 담배 피고 그러면 애들 건드리면 맞아 죽습니다. 간섭 못합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내 자식은 사랑하는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은 해야 되겠는데 깨달으라고 70년 포로를 모르고 깨달으라고 아람 사람을 일으켰어. 사사기에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만 하면 주변 나라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주변 나라를 통해서 매를 때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말을 안 들으면 일본이 부쩍 일어나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자꾸 우겨쌓고, 중국에서 엉뚱한 말을 해쌓고, 북한을 통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미국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생력, 자국력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의 손을 넘겨버렸어요. 누가 넘겨요? 하나님께서 넘겼다니까요.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잡혀갑니다.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이스라엘 왕에게도 당하고 아람 왕에게도 당하고 넘기가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쳐서 살육을 다가 죽입니다. BC 605년 1차 포로로 또 끌어가게 되고 597년에 2차 포로로 끌어가게 되고 3차 포로로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왜 옵니까? 에덴 동산에게 환란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없는 아람이 옵니다. 나의 아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쳐서 깨뜨리고 사업장에 침범한 아람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메섹으로 끌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넘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멸망을 주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왜 왔습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왜 우리에게 아람이 옵니까? 왜 우리의 애굽이 옵니까? 왜 우리의 가나안이 옵니까? 왜 우리의 암사건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고 힘듭니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잔재가 있고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이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아람을 일으키고 모압을 일으키고 에돔을 일으키고 애굽을 일으키고 코로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은 빛을 떠나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가면은 항상 어둠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베가도 악하거든요.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 계산해 보십시오. 12만 명 곱하기 24. 계산을 해보세요. 24만 명 곱하기,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 24만 명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24를 해봐요. 이거 뭐라 했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려다가 그냥 올랐는데 12만 명이죠. 단 12만 명. 나누기 하루 24시간을 잠 안 자고 사람을 죽여도 1시간당 5,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1시간당 5,000명을 어떻게 죽여요? 인간의 힘으로 1시간에 5,000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1시간에 5,000명을 죽여봐요.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내가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도 용사만인데 그냥 죽겠어요? 싸우다가 죽어야지. 한 사람을 죽이기가 얼마나 또 힘들어요. 옛날에는 총으로 딱딱딱딱 옛날에는 쌀 수도 없잖아요. 칼이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1시간에 5,000명을 죽여야 돼. 잠 안 자고. 근데 하루에 베가가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죽어간다고 해도 하루에 12만 명이 죽진 않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서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백신 여권이 나온대요. 들으셨어요? 꼭 여러분 텔레비는 잘 안 나온가 봐. 코로나 여권. 그러니까 백신 여권.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여권이죠. 거기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권에가. 그것이 없으면은 비행기도 못 타고 왕래를 못 하고 여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봅시다. 한 걸음씩 나가가잖아요. 지금 교회 핍박 안 온다는 교회 핍박하고 거기에 더 나가면 뭐예요? 이마나 오른손에 무슨 평가를 용용인가 뭔가를 받으면 상거래도 못하고 음식도 못 살도록 옮기면 되잖아요. 이제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백신 여권이 나온 것처럼 이제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표를 받을 때가 다가올 수 있다. 가는 거죠. 지금 서서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 땅의 것 말이야, 돈, 명예, 권력, 스펙 자랑하지 말고 오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단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예수님 신랑 음성 듣고.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전번에도 주일날 얘기했지만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를 나가야 돼요. 마지막 때 성령이 없는 목사 만나면 안 돼요. 성령 있냐?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나세요. 12만 명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17절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의 왕 마하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죽이고 죽는 역사만이면.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중에서 그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이 24명을 또 사로잡아서 24만 명을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래하고. 자, 재물 잃어요, 사람 죽어요, 10만 죽어요, 24명 죽어요, 용사들 잡아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군대가 박살나 있는 재산 닦아먹어 재물 다 잃어. 그리고 쑥대밭이 됩니다. 살려고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왜 우리에게 포로가 옵니까? 왜 우리에게 가난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실패가 옵니까? 아하스가 죽지 못해서. 나의 아하스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아하스가 있어요. 나에게. 나의 인간 아수르는 누굽니까? 나의 괴롭히는 애굽은 누굽니까? 영적 무지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한나의 고백처럼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분이다. 나의 뒤국 아수르는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는 아람은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는 아하스는 내 중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쑥대밭이 되고 가정이 얼어붙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괴롭힘을 주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왔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 9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는 그가 사마리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을 하느냐? 이제 너희도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아라. 도들려 보내라. 선지자가 나와서 막습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 사로잡아 온 이 포로들을 놓아서 돌아가게 해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냐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을 요하나단의 아들 아사랴와 무슬레메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스가 일어나서 전장에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끌어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이 임박하였느니라 하시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들을 방백도로 온 백성이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일어나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을 옷도 입히고 신도 신기고 먹을 것도 주어서 기름을 발려서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되돌려 준 거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동족을 죽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났다고 똑똑하고 죄 없어서 그 유다를 북쪽이 이기고 그렇게 너희에게 포로로 준 줄 아느냐?
너희 죄도 옷 쓴 줄 아냐? 너도 죄가 있다. 그러니 형제건이니까 피는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마음을 움직이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꿈에도 나타나고 말씀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도 나타나신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이방의 왕도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다스리고 유다를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한 거지 주변에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힘들 때 일본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민족을 사랑해서 회개하라고 바르게 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바르게 서라고 징계를 하는 거다 그 말이며, 히브리서에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되돌려 보낸 것처럼 우리의 잃어버렸던 재산들이 다 찾게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가난을 되찾게 돼서 부유함이 있게 하고, 절망이 면하여 소망이 되고,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입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수르가, 아람이, 에돔이 다 떠나가고 포로로 잡았던 이스라엘들이 놓아주고 되돌려주는 역사가 있어서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가난이 부여로 회복되어 있으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회복되어 있으길 바랍니다. 아들, 딸들의 가정과 웃음과 행복과 미소가 머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할 수 있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좋으신 아빠, 좋으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제하시고 어둠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